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장, 3장 그리고 시편 113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3절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역사적 사건, 곧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 가운데 일어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되게 재밌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호적 명령을 시킵니다. 왜 호적 명령을 하라고 하냐면 호적을 왜 할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세금을 더 많이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 숫자를 파악해서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을 치를 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뭐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당시 약혼자의 마리아를 태워서 그의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딱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길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읽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 구원의 사건은 세계사 한가운데서 시작된 일입니다. 와, 이번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황제가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구원의 사건이 그 세계사 한가운데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제국, 나라, 황제의 명령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표현을 하면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뭐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도 있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은 우리의 수준과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지극히 우리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물러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참하는 게. 하나님 일단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 가운데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물론 그 일을 동참할 때 우리 편에 받았을 때는 내 시간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는 정말 영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세상 일도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할 때 투자를 하잖아요. 왜 투자합니까?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 보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없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역도 우리는 우리 편에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저 시급은 여러분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게 최저 시급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막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참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기회 가운데 동참하며 동역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상 주시는 이런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사 안에도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주님이시고 그럼 지금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지금 세계사 흘러가는 모든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적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한 자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찾아내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로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역할 그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그렇게 준비시켜야죠. 예. 사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는 자들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세대들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자, 예수의 탄생이 구체적 역사 속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전설 설계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 속 사건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한번 뒤돌아가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너네들 다 호적 등록해. 다시 신고해. 그리고 당시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딱 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또 요셉도
내가 호적 등록하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뭐 그들이 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니까. 그런데 그냥 그들이 평소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무의식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에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루틴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그리고 각자 일하는 삶의 초소로 가서 우리 그렇게 어제와 비슷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떠올리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내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무언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무료한 삶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공이 그때는 성공이지만 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쳇바퀴처럼 돌아갈 때 여러분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뭐 세상에 낙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록 빽빽입니다. 예.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 자리로 날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뭐 가끔씩 놀러 다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여러분 그 즐거움이 낙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부겠죠. 뭐 그거 생각해 보면 그건 도피죠. 진짜 즐거움이 아니죠. 뭐 참된 즐거움과 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없이 한량없이 지내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한 그 뜻과 계획을 아는 것과 그것 가운데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것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진짜 복된 자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한번 졸여봅시다. 하나님은 역사 위에서 일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칙령을 내렸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말씀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추상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허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부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보내실 때 주시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자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또 한번 되물어 봅시다.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랑 똑같은 오늘의 삶, 지겹고 재미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해야 되고. 예.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남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어제와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하고 반복적인 삶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도 내 삶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할 때 설레지 않습니까? 설렐 때 사람들은 흥분을 하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설렘이 가득 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쁨, 설렘, 행복, 만족,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 음악 들도록 하겠습니다.